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엉망진창이죠. 내홍에 휩싸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권성동이라는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른바 보수 논객들,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도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과 4범의 6가지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득표율도 77.77%, 역대 최고 득표율이라고 하죠. 어떻게 7이 4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이건 권성동이건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만 기도하기 위해서 간단히 제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반대하거나 무작정 지지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감정적인 부르짖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이 옳습니까? 아니면 권성동이 옳습니까? 지금 법원의 결정 이후에 이 결정을 사실상 국민의힘이 불복하면서 더 큰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보수 언론, 이른바 좌파 언론 대표적인 두 사설을 인용하고 말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먼저 제가 잠깐 인용해 보면은요, 양비론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대체로 논객들이 이준석을 옹호하는 쪽으로 글을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은 좀 문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양비론, 양시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법치를 핵심 가치로 삼아온 집권 여당이 법원과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똑같은 결정을 내릴 위험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당원의 일부 규정을 바꿔서 비대위 구성 근거로 삼을 경우에 이건 역시 인위적인 비상 상황 조성이 아니냐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공백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겠다는 조바심에서 서두르다 보면 더 큰 낭패를 자초할 수도 있다. 둘 다 나쁘다, 둘 다 좋다, 이런 내용들이죠. 애매한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좌파 언론은 일방적으로 이준석을 옹호하고 또 권성동 체제, 이 국민의힘의 현재 주류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요, 보수 여당을 굉장히 걱정하는 듯한 글을 쓰고 있는데 한겨레 사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내홍의 출구를 찾기는커녕 대혼돈의 블랙홀로 깊숙이 빠져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해석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권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깨끗이 물러나고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최고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억지스러운 권의 생존이 결국 악수로 이어졌다. 마라톤 의총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도로 권성동 비대위를 택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의 문책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 권성동 잘못됐고 이준석 잘했다라고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원로 보수 논객 중 한 분인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런 칼럼을 온라인에 쓰셨더군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운동권 전반, 사법부의 또아리를 든 운동권, 국민의힘 내부의 바른미래당 계열, 정계, 미디어 쪽 이준석의 깐부들이 공세에 고삐를 쥐었다. 싸움은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싸움은 계속된다. 건곤일척의 대회전이다. 촛불연합 세력 대 자유주의 보수주의 연합 세력. 이분은 이준석 쪽을 촛불연합 세력, 그리고 법원에 이준석의 주장을 인용해준 판사, 이런 흐름들, 그리고 야권을 이 촛불연합 세력으로 보고, 반면에 이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연합 세력이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상당히 도식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 얘기일까요?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가 들으면 또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분들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능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시시비비를 나눌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기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며 이 나라와 민족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지금 이준석이건 권성동이건 다 보기 싫다는 게 우리 마음속의 울림입니다. 떨림이죠.
운동권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권력 욕을 채우기 위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이준석, 그리고는 자해적인 자충수만 일삼고 있는 저런 인물을 지지하기도 어렵고, 또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모습만 비추는 권성동, 저런 사람을 옳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데 이준석이건 권성동이건 여러분들에게 짜증만 주고 저에게도 짜증만 줍니다. 감동은 전혀 주지 않죠. 이준석이 감동을 줍니까? 권성동이 감동을 줍니까? 비장미나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비장미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느껴지는 감동입니다. 누군가의 모습에서 비장미를 느꼈다면요, 그건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비장미의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기독교 정신을 보이지 않을 때,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비장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건 권성동이건 과연 그들 마음속에 대공, Great Public이라는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이렇게 짜증이 나진 않겠죠. 환멸감이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환멸감 어린 모습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 진흙탕 싸움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진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도요, 이준석이 이기건 권성동이 이기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아람이 떠나버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기건 전갈이 이기건 무슨 중요성이 있냐 말이죠. 이준석이건 권성동이건 친윤이건 비윤이건 반윤이건 간에 압도적 승자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흙탕 싸움만 계속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겠죠. 자, 이 시간 낭비입니다.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5년의 윤석열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리다 보면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겠죠.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겠죠. 안타까운 거는요, 꽤 쓸만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꽤 쓸만한 이분이라면은 훗날 지도자로 세울 법한 그런 조짐이 조금 있다, 씨앗이 보인다고 하는 분들조차 이 개싸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개싸움. 이준석이 이기든 권성동이 이기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이 개싸움에 들어가서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마치 임진왜란전의 당파 싸움처럼, 구한말의 권력투쟁처럼 말이죠. 거지 밥그릇 싸움하듯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흔히 지도자라는 것은요, 지도자들은 국민을 깨운다고 합니다. 국민을 이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은 국민을 깨우고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깨우고 이끈다는 의미가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5년의 시간, 윤석열의 5년이 어떤 때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공통된 비전으로, 이 불가침 신성의 비전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더 늦기 전에 5년의 시간은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카이로스입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재건을 준비할 당위성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준석을 내치는 것도 뭐가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쏟을 일도 안 해요. 더 큰 담론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큰 거대한 담론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금배지 달았으면 이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을 지키고 이준석을 내모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저놈들 개싸움하는 거 관심도 갖지 마세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북 방송 재개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자유를 틀어보내라, 정보를 들여보내라,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의인들과 연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국회의원 중에는 정신 차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친동성애, 사회주의 교육 전수조사하고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 동화책에까지 들어가 있는 반국가, 반자유, 음란, 유물론 콘텐츠를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이것부터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석방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면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5년 동안 진행됐던 반자유, 반인권, 반이윤 적폐를 이제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준석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이준석 내모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꽤 쓸만한 정치인들이, 꽤 쓸만한 언론인들도 넋이 나가버렸어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싸움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창고라는 거는요, 힘을 갖는 것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게 재밌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수 우파 애국자들도 이런 싸움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넋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을 지킬 것인지 이준석을 내몰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뭐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민족이 해야 할 일을 알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혀를 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많이 지켜진다면요, 그만큼 한국의 좌파 문화 권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 좌파 문화 권력이 여전히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내쳐진다면요, 이제는 새로운 인물을 기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의 정치인들, 언론인들도 정신을 차리죠. 좀 더 의미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큰 일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큰 일을 생각 안 하니까 작은 일에 연연하는 겁니다. 왜 정말 해야 될 큰 일들이 있는데 추모하는 자들, 사육당하는 자들, 학살당하는 자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구해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건 안 하고 엉뚱한 꼬마 지키는데 에너지를 탕진하냐 말이에요.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이 미혹이 됩니다.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은요, 누가 옳네, 누가 틀리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싸움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냔 말이에요. 한국의 교회들, 여전히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평양에 병원 짓고 대학 짓고 그것을 인도적이라고 가장하고 있는 대북 체제 지원, 대북 정권 지원, 엉뚱한 일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라면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될 일들, 가야 될 길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이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선적인 복음 통일론부터 버리라고 목사님께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건 안 하고 엉뚱한 정치 갈등에 휘말려서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재미로 인터넷에서 손가락 운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復帰 무너지고 저 땅을 재건할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 얼마나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기를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죠. 확실한 비밀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미니, 이런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사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며, 지혜의 영과 계시의 신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오. 의미 없는 일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5년의 골든타임에 한국 교회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정확하게 합치되는 방향으로 함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오. 자유를 외치게 하시오. 지지를 외치게 하시오. 진실을 외치게 하시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며 저 땅에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세워지는 5년 뒤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